세월의 물처럼 세월의 물처럼 또 육신에 갇혀 잊고 살다가 그냥 살다가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참 사랑하시네. 세월의 물처럼 세월의 물처럼 또 육신에 갇혀 잊고 살다가 그냥 살다가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아멘. 함께 박수 치면서 하나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들고서 주 이름 외치네.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예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주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찬양 드리며 아멘.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믿고 우리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의 음성에 아버지 우리가 응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청년부가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은혜를 미쳐서 우리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에 귀결할 수 있게 하시소서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게 하시소서 아버지 우리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실 때 우리를 부르실 때 정말 믿음으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소서 우리 청년부가 정말 이 세상을 책임지고 이 세상에 미칠 수 있는 그런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고 주님을 느끼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계획으로 채워주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 예배전에 나와 저희가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계획 안에 저희가 예배 자리에 모였는데도 정말 저희가 참 주님의 참된 예배자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청년부 한 명 한 명이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세워지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만들어 나가기 원합니다. 이 과정을 지켜봐 주시고 우리 도문교회 청년부를 축복하여 주세요. 또한 8월에 있을 일본 선교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일본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배우며 감사함으로 준비하게 해주세요. 오늘 강단에 서시는 김용준 목사님과 주님 함께하시어 준비하신 말씀이 청년들에게 귀히 전달되게 하시고 사역을 감당하시는 목사님께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더욱 힘을 더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세요. 하나님, 죄인인 우리에겐 주님께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온만다의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것,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주님의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주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크나큰 축복들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한 주를 또 살아가는 청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89절에서 9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성경으로 894쪽 시편 119편 89절에서 91절까지 우리 세 절의 말씀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아멘. 아멘. 잘 지내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회장님이 지난번에 광고에 썼는데 앞쪽에 앉자고 회장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알아서 하십시오. 오늘 8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습니다. 시인이 찬송하면서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씀이 하늘에 굳게 섰다, 이 의미를 잠깐 좀 보려고 해요. 여러분 먼저 하늘을 생각해 보십시다. 하늘은 어떤 곳인가요? 매우 높은 곳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전 지구를 다 덮고 있듯이 매우 넓어요. 사람의 손이 미칠까요? 아니요. 하늘은 사람의 손이 미치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공간이에요. 그렇죠? 이 하늘 이것을 통해서 지금 시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매우 위대하시고 또 매우 전능하신 말씀인데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만이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려고 하늘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 하늘에 말씀이 어떻게 있다고 그랬어요? 굳게 서 있다고 그랬어요. 굳게. 여기서 굳게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손이 미치지도 않지만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또 이 땅에서 존재하는 모든 물건들이나 동물들은 다 변화무쌍하죠. 그렇죠? 세월이 지나면 변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또 태어나기도 하고 이래요. 그러나 하늘은 변화무쌍하지 않아요. 언제든지 하늘은 그대로 있어요. 그것처럼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참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하나님만 역사하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은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시인이 찬송하며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굳게 서 있는 말씀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시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자녀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항상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말이 의미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여러분에게 향해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24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림의 역사는 언제든지 여러분을 향해 있고 또한 여러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순간순간마다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이 살아 숨쉬고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말씀으로 모든 세계 창조하시고 동물도 창조하시고 바다의 물고기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사람도 창조하셨어요. 창조 딱 끝나고 7일째 딱 안식하시고 그냥 냅둬버렸나요? 아니에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은 언제든지 말씀으로 보존하셨어요.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주관하시고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말씀으로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창조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서가도록 하나님께서는 보존하시고 역사하셨어요. 오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자, 그래서요 시편의 시인, 이 119편의 시인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요 이 시편 119편에서 찬송으로 고백했는데 여러분들 성경을 눈으로 보세요. 1절에서 176절까지 있거든요. 가장 긴 성경이에요. 근데 1절에서 116절까지 온통 무엇을 고백하고 있냐면 말씀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주의 모든 계명이, 주의 율례가, 주의 법도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주의 증거가, 이 뭘 말하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송을 계속 고백하는 게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나를 보존해 주십니다. 나를 지켜주십니다.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움직입니다. 온통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심이 뭔지 아세요? 시편 119편의 중심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계신 말씀을 삶의 표준
표대로 삼고 살아야 된다고 강조하는 것이 시편 119편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다른 성경도 다 읽어야 되겠지만 시편 119편의 말씀만 여러분들이 잘 읽고 이 말씀을 믿고 확신하고 살아가면 이 119편 한 편의 말씀 갖고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떠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늘 24시간 나를 향해 있는, 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벗어나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생 살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있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믿는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고백한 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삶의 표준으로 삼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리 안에서 자유한다고 그랬는데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신이 지금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 때만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요 이 말씀에 대해서 정말로 중요한 사실을 선포하고 있거든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말씀이 무엇인가를 아주 중요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보실래요? 요한복음 1장 다 펴보세요. 성경 다 가지고 오셨죠? 할렐루야. 한 분 더 갖고 좀 계세요? 자, 요한복음 1장 펴보세요. 자,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런데 이 말씀이 곧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4절 보니까 말씀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또 14절에 보세요. 같이 14절 있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태초에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그랬는데 이 말씀이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영광. 그 예수님의 영광이 뭐냐? 바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아버지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모든 생명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모든 것. 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영광, 모든 것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그 영광을 보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여러분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요 말씀은 예수님이신 사실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게 해주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고 내가 말씀의 자녀로서 늘 나를 향해 있는 말씀 안에서 서길 원한다면,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길 원한다면 학교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사업장에서든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늘 24시간 우리를 향해 있는 그 말씀을 우리도 순간순간마다 24시간 느끼고 체험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정말로 영적인 삶을 온전히 살아가길 원한다면 저나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 앞에 나를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이해하기 쉽게 자
세수하잖아요. 그렇죠? 샤워도 해요. 세수를 하든 샤워를 하든 자 끝나고 나오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딱 그 앞에 설 거예요. 동일하게. 어디 앞에 설까요? 네, 거울 앞에 설 거예요. 저도 샤워하고 양복이 좀 가려져 있지만 뚱뚱하거든요. 그래도 샤워하고 딱 보면 얼마나 멋지게 생긴지 몰라요. 요즘에 좀 이게 몸 좀 만들고 싶어서 팔굽혀 펴기를 시작했어요. 한 3주 전부터. 아유, 첫날은 25개 하는 것도 죽는 줄 알았는데 지금 몇 개 하는 줄 아세요? 한 번에 못하고 나눠서 지금 한 번에 40개씩 해가지고 160개 정도예요. 하루에. 이걸 꾸준히 하면 멋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데 한 3주 됐어요. 진짜 뭔가 좀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뱃살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 어쨌든 간에 우리 거울 앞에 선단 말이에요. 세수를 하든 샤워를 하든 그러면 다 모든 사람들 딱 자기 거울 앞에 서가지고 뭘 볼까요? 자기 모습 보잖아요. 깨끗하게 잘 씻겼는지 뭐가 묻진 않았는지 보면서 예쁘다 멋지다 역시 내가 제일이야 하면서 자만 아닌 자만에 빠져가지고 바쁘고 또 화장을 하고 머리도 이렇게 꾸미고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예쁘게 자기를 갖추고 아주 기분 좋게 우리 여자 지체들은 화장 잘 안 되면 막 화낸다면서요? 그래요? 내가 원하는 대로 화장이 안 되면 막 짜증나고 화나요? 진짜 궁금해서 그래요. 그럼 또 다시 세수하고 화나요? 그냥 그렇게 사나요? 역시 털털하시군요. 자, 어쨌든 이렇게 거울 앞에서 내 모습을 비춰보면서 나를 가꾸고 그렇죠? 그래서 옷도 좋은 옷 입고 계속 기뻐하고 또 한날의 삶을 힘있게 또 뿌듯하게 자랑스럽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춰본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또 나를 향하여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딱 말씀에 비춰보는 거예요. 내 영이 지금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갈 때 누구를 만날 때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나갈 때 이런 사람들이 내 뜻인가 하나님 뜻인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삶인가 아니면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인가 이런 내 영적인 것들 내 삶의 주변의 것들을 비춰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작업을 모든 순간마다 아니 24시간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이신 주님의 우리를 도우신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를 받으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너희가 어떻게 한다? 자유케 한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자유란 어떤 의미냐면 오늘 시편 119편에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시편 119편 104절 105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자, 시편 119편 104절 10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요. 우리가 말씀에 내 삶을 내 영을 비춰볼 때에 우리가 진리 말씀 안에서 자유하게 되는데 어떤 자유함이 임하게 되냐면 여기 말씀 보니까 주의 법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되었다고 그랬습니까? 명철하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명철하게. 이거에 무슨 의미냐면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 내 영을 비춰보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구나.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지. 이건 내 욕심이었어. 분별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의 말씀으로. 그래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한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 내 주에 계셔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마음, 여러분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분별함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미워하는 거짓 행위 어떤 걸까요?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살게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미워한대요.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가입하지 않는 거예요. 섞이지 않는 거예요. 예, 마음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 분별함은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오직 나를 구원하시고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 그래서 시편의 시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게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얽매이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에 대해 삶을 비춰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여러분들도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 만나면서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 고백의 삶을 실생활 가운데서 실제로 살아낼 수가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주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힘으로, 그분의 지혜로 우리는 분별하여서 비춰주시고 내 발에 등이 되신 그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정말로 나는 아닌데 말씀에 순종해 보니까 막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내 주시는, 역사해 주시는 그런 삶을 체험해 보시지 않았나요? 전 그런 경우를 체험해 봤거든요. 나는 이걸 원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안 해요. 안 해봤어요. 정말 하고 싶은데 안 해봤어요. 안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 같은 그 삶을 향해 달려가고 순종했더니 와, 이거는 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체험하게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삶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나는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내가 이걸 하면 뭔가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서 주변에서 기도할 때도 이건 아니라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할 때 내가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 여러분들 그런 삶을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것, 우리가 이 예수님 믿는데 그런 삶, 그런 예수님을 체험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로. 시인은요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의 법도들로,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분별력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짓된 행위들 멀리하게 되었고 미워하게 되었고, 그랬더니 기쁨을 주셨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이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의 능력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춰보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간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은 절대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제게도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하고 또 누가 기도 제목이 뭐예요? 물어보면 딱 하나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 안에서 정신 차리고 사는 목사 되게 해주세요.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누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기도 제목 뭐냐 물어보면 꼭 그렇게 얘기해요. 말씀 안에서 정신 차리고 사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씀 안에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나 자신도 무너지고요. 예, 내게 맡겨주신 청년부, 청소년부 영이 다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목사 안수 받고 개척교회를 2년 정도 했는데 정말 목사 딱 안수 받고 시작할 때 정말로 모르겠는 거예요.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 개척교회 상가 2층에 해놓고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정말로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예배 드릴 때마다 진짜 그때 열정을 회복하고 싶은데 얼마나 날마다 울면서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요즘 좀 눈물을 짜내고 싶어도 눈물이 잘 안 나오던데 제가 그만큼 무뎌졌나 봐요. 그렇다고 제가 어쩔 거냐고 사는 건 아니에요. 하여튼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그때 그 새벽자단에서요 몇 개월 동안 막 기도하는데 그때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감동을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와 진짜 주님이 곁에서 바로 말씀해 주신 것 같았어요. 영준아, 너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의 영이 죽는다. 또 너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가정이 죽는다. 너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성도가 죽는다. 너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교회가 죽는다. 이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딱 세운 제 목회 방향은 오직 말씀이었어요. 말씀. 네, 말씀.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어른들 예배 드릴 때도 그렇고 청소년부도 그렇고 제가 아직 정말로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에서는 다른 헛된 소리를 안 하려고 해요. 깜짝이야. 진짜란 얘기예요. 예화 같은 건 안 하려고 해요. 뭐 꼭 맞으면 쓰기도 하지만 아예 하진 않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거의 한 8, 90%는 예화 같은 걸 잘 안 해요. 청소부 선생님들도 계시니까 할 거예요. 잘 안 해요. 그냥 말씀만 하려고 해요. 말씀만. 왜냐하면 교회는 여러분 앞으로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청소년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 이사가고 나면 직장 때문에 옮겨가고 해서 교회 다른 거 찾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제가 뭐 정죄하거나 뭐 이것이 맞다 틀리다 할 수는 없겠지만 예화 많이 하고 그냥 웃기고 뭐 막 눈물 흘려서 마음에 어떤 뭐 감동 주는 것 같고 그런 교회 그런 목사님 설교에 나는 데는 웬만하면 가지 마세요. 딱딱하더라도 정말로 말씀을 파고드는 목사님 그런 교회를 찾아가세요. 교회는요 세상을 배우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세상 어떤 지식을 아는 곳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교회는 어떤 교회 가보니까 막 주고 자체다가도 건강에 대해서 뭐가 좋다고 뭐 먹으라고 민간요법 뭐 저저저 아이고 제 속으로 지랄하다 그랬어요. 사전 찾아보실래요? 지랄이 나쁜 말이 아니에요. 정신없이 같은 소리 한다는 것이 지랄이에요. 그 사전 찾아보고 나서 이런 소리 하면 영상 찍으니까 지금 마이크 내려가고 영상도 공만 따서 올려보니까 진짜요. 저도 부끄러운 제가 이런 말 할 자격이 없지만 정말 부끄러운 일인 거예요. 목사님들이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간절히 바라오니 진짜 딱딱하고 지루한 것 같이 느껴져도 하나님의 말씀만 깊게 파고 항상 듣는 복음이어도 그 진리 복음 예수 그리스도 피 그 복음 전파하는 그런 곳 우리 교회에서 꾸준히 사시고 평생 사시되 어쩔 수 없이 시집장 가거나 진짜 나면 교회를 찾을 때에 여러분 그런 분들 찾아야 돼요. 정말 그래야 여러분들이 영이 살아요.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퍼센테이지로도 나왔어요. 옛날에 뭐 목사님 어떤 목사님 김 어떤 목사님 포도교회 막 웃기고 하잖아요. 교인들 나왔어요. 여론조사 해봤어요. 남는 게 없다는 게 89%예요. 80% 90%였어요. 은혜 받았느냐? 막 나와서 너무 막 웃기고 막 감동스럽고 눈물 흘리고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은혜 받았다는 얘기는 별로 아니에요. 남는 게 없다라고. 왜 그럴까요? 하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가감 없이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정말 말씀을 듣는 곳이지 온통 하나님만을 말씀하는 곳이지 그 어떤 것도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정신을 갖고 살길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주, 저는 어떤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께서 저는 인스타에 얼마 전에 올렸는데요. 저는 거기 100% 200% 동의해요.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 영적 지도자들, 목회자들이요, 말씀에 서지 않기 때문에, 말씀에 비춰보지 않기 때문에, 말씀 말은 많이 해요. 저도 그렇고 말씀 말은 많이 해요. 말은 많이 해요. 근데 그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해요. 그 말씀대로 비춰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가요 형편없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게 주셨던 감동처럼 교회가 죽고 성도가 죽고 죽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죽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 앞에도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앞으로 미래를 짊어지고 교회를 짊어져야 될 세대들이니까 목회자들만 그런 거 아니에요.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성도들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정말로 말씀에 서면 그 사람, 그 영혼, 그 가정, 그 교회, 그 공동체는 살아납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옥하는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회자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그 교회 성도가 말씀대로 살지 않겠냐고. 목회자가 기도하려고 몸부림치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겠냐고. 목회자가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그러기도 몸부림치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거짓말하겠냐고. 바로 그건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비춰봐야 되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목사님만 잘못이 아니라 직분자들만 잘못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비춰보면서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자신도 문제지만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 여러분이 담당하고 있는 사역들,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들,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직장, 어디서든지 무너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복음의 빛이라고 했어요. 말씀의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실을 알고 또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영적 지도자들인 것을 알고 오늘 여러분들이 진실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직 모르죠. 결혼해서 애기 낳고 살아보세요. 애들이요 엄마 아빠 다 따라해요. 엄마 아빠 따라한다니까. 정말로 아빠가 말하는 거, 엄마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 그런 건요 다 따라해요. 정말로 다 따라해요. 한번 여러분들 나중에 시집장가 가서 애 낳고 살아보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자녀가 똑같이 행동을 해요. 선한 일을 하면 선하게 행동할 것이고, 거짓말하면 똑같이 거짓말할 것이고, 뭘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냐면 말씀으로 따라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이, 영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진리 안에서 자유하느냐 아니면 세상에 억압되어서 사느냐, 이게 결정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24시간 여러분들에게 향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놓지 마시고 굳게 붙잡아서 정말로 자유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칠 건데 시편 119편 165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9편 16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니. 주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대요. 어떤 평안일까요? 아무 어려움 없는 그런 걸까요? 아니요. 우리 삶에는 언제든지 어려움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임하는 평안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큰 장애물이 없대요. 인생 살아갈 때 장애물이 없을 수 있나요?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도무지 일어설 수 없게 하는 그런 어려운 순간들이 있어요. 장애물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시에는 그런 장애물들이 없대요. 뭘 얘기하냐면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장애물도 다스리시되 말씀으로 치워버리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는 장애물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장애물을 담당해 주시니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가는 길 동안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이 넘쳐서 정말 여러분들은 말씀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써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일어나서 나의 가는 길 여러분들 말씀 앞에 우리가 섰는데 정말로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살펴보면서 비춰보면서 함께 고백하십시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